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는 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는 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는 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흥건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는 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는 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부르셔가지고 저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다시스로 가버렸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 걸어서 가야 되는데 배 타고 가버렸습니다.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 가는 배를 만나가지고 다시스로 향하는 중에 아주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죽은 거나 방불이 했어요. 아주 사람들이 바다에 던져버렸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가지고 그를 살려놓았습니다. 말이 산 거지 아주 고통스러운 3일이었습니다. 죽을 뻔한 3일이었습니다. 생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깨닫고 다시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곳 느느웨에 도착을 했습니다. 순순히 갔더라면 그런 고생 안 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다가 많은 시간을 잃어버렸고 많은 고통의 날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 요나는 이제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느느웨에 왔습니다. 느느웨에 와서 뭘 했나? 자, 우리 요나서 3장 4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는 큰 성읍이므로 둘레가 96km나 되는 큰 성읍이므로 하룻길 다녀가지고는 다 못 갑니다. 사흘길을 다녀야 들동말동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룻길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것도 뭐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성을 들여가지고 회개하기를 바라고 망하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 바라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으로 전하지 않았어요. 딱 3마디 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3마디만 계속 외치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나가 전한 그 무성의한 말씀, 요나가 전한 그 불성실한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느웨 백성들이, 사람들이 그 요나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 누구냐? 저 북이스라엘 선지자 요나가 아니냐? 뭘 외치냐? 40일 후면 이 도성이 망한다. 그러자 그 외침의 소리를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들도 아마 내심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들이 이렇게 살면 망할 것 같은 걸 느끼고 있다가 저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가 와가지고 막 외치는 소리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그들이
회개하기를 시작했어요. 요나서 3장 5절과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니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느니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우상 숭배를 일삼던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가 와서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말, 심판만 선언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거나 구원을 전한다거나 무슨 회개하라 소리도 안 해요. 그냥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심판만을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냥 믿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는데 금식을 선포하고 무론대소하고 어른이나 아이나 모두가 다 굵은 배를 입었어요. 그리고는 막 제에 앉아 아파했어요. 철저한 회개를 한 거예요. 그 소문이 왕에게 들렸어요. 이 무슨 일이냐? 백성들이 지금 회개하고 백성들이 지금 슬퍼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 저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 요나라는 사람이 와서 전하는 말을 듣고 저들이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왕이 듣자마자 왕이 왕자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려가지고 전 국민적 회개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온 백성들이 왕과 함께 그 신하들과 함께 참여했습니다. 자기들이 잘못 살았던 것을 뉘우치고 고치고 그렇게 새롭게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살아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긴 말씀만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론, 본론, 결론이 잘된 멋있는 설교만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40일 만에 니느웨가 망하리라는 그 말씀에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고 회개하기를 시작하고 그냥 우리 잘못 살았네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고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보시고는 재앙을 내리지 않았어요. 요나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하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저들이 돌이키자 하나님도 돌이켰어요. 저들이 돌이키자 하나님이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안에 성도들이 중요하게 들어야 될 말씀은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그래서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내리리라 말씀하신 아주 그냥 40일이 지나면 어떤 방법으로든 니느웨가 재앙을 받아 망할 것인데 그들이 회개하자 돌이키자 하나님도 돌이켜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았던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에 화가 잔뜩 난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 하신 일에 불만이 가득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누구냐? 요나였어요. 요나서 4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전하는 요나가 지금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너무 싫은 거예요. 자기 생각과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요나 생각에는 우리를 괴롭히는 니느웨,
우리를 못 살게 하는 저 아수르, 40일이 지난 다음에 40일까지 갈 것도 없이 그냥 팍 망했으면 좋겠는데, 저들이 회개하지도 않고 그렇게 못된 짓만 행하다가 계속 악행을 저지르다가 그냥 소돔 고모라처럼 유황불을 맞았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회개를 하는 게 아닙니까? 회개하자 하나님이 내리시려고 말씀했던 재앙을 돌이키자 니느웨가, 아수르가 멸망받지 않는다는 데 대해서 지금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에 지금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불만이 가득함과 동시에 자기의 그 과거의 악행을, 불순종하고 거역한 것들을 정당화시키기를 시작했으니, 요나서 4장 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라.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내가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망해야 될 인간, 망해야 될 니느웨, 망해야 될 아수르, 수없는 악을 행했지만 한 번 회개로 그냥 싹 용서해 주시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그런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때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겁니다 하면서 자신의 불순종과 거역을 지금 정당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말은 기도인데, 요나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했는데 그건 기도가 아니라 아주 하나님 앞에 성질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고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하나님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성품조차도 말하면서 지금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을 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깨우쳐 주세요. 요나야, 네가 지금 왜 이러고 있느냐? 네가 지금 성내고 있는 게 합당하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나서 4장 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합당하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의 지금 성내고 골부리고 화내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게 너 옳으냐? 합당하냐?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니까 뭔 대답을 해야 될 텐데 입을 팍 다물어 버리는 거예요. 입을 빡 다물고는 그냥 성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니느웨 성을 떠나가지고 동편에 앉아가지고 초막을 딱 하나 지어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골부렸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성을 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알아듣도록 기도하면서 싹 다 말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저 니느웨를 어떻게 하시겠지, 완전히 멸망시키진 않더라도 악한 자라도 어떻게 좀 하시겠지 하면서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지금 성동편에 앉아 있는 거예요. 5절입니다. 4장 5절입니다. 우리 5절이 오늘 본문이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여러분, 이 니느웨가 지금 지도상으로 보면은요, 저 이란 가까이 굉장히 덥습니다. 사우디, 이란, 이 중동 지방은요, 낮에는 엄청 뜨겁잖아요. 그 뜨거운 곳이니까 동편에 앉아가지고 성이 어떻게 되나 좀 많은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될 텐데, 봐야 될 텐데, 너무 뜨거워서 살 수가 없으니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지어놨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텐트 쳤다는 그 말인데, 무슨 텐트 도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무 주스 모아가지고 기둥 세우고 얼기설기 초막을 지어놓고 잠시 지금 해를 가리면서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골부리고 성질내고 그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면서도 자기의 정당성을 바닥바닥 우기면서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이 요나에게 하나님은요, 같이 성내지 않으시고 온유하게 참으시고 마치 어머니와 같이, 부모와 같이 그런 마음으로 지금 요나를 다 받아주시고, 또 그 나쁜 것을 그 받아만 주시면 안 되니까
깨닫게 해주시려고 지금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시잖아요. 반대길로 가는 요나를 붙잡으시려고 하나님은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막으셨고, 가는 길을 막으셨고, 그리고 또 선원들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질 때는 하나님은요 어디선가 물고기를 보내가지고, 큰 물고기를 보내가지고 그냥 요나를 삼켜서 생명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과거에도 보면은요 그 선지자들, 못된 발람 선지자를,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그 발람 선지자를, 왜 이스라엘 저주합니까? 선지자가 못된 선지자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려고 말 못하는 나귀 입을 확 열어가지고 깨닫게 해주시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는요 그 닭울음 소리를 통해 가지고 베드로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때처럼 우리가 채 못 느낄지라도 다양한 사물, 다양한 사람, 다양한 일들을,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 깨닫게 해주시고 권고해 주시고 바른 길로 가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요 오늘 3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요나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 3가지, 오늘 제목이죠. 요나를 위한 하나님의 3가지 준비. 첫 번째는 박넝쿨이에요. 두 번째는 벌레. 세 번째는 동풍. 그 하나님이 요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3가지를 준비하신 그 3가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되겠어요. 설교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함이에요. 설교의 목적은요 지금 그 2700년 전 요나 이야기하면서 그걸로 끝나면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요나를, 성경은 거울이잖아요. 요나, 혹 나가 아닌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자는 박넝쿨입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어요.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명쾌하려 하시며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쑥 읽고 지나가면 여러분들은 발견하지 못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랬어요. 그 보통 때는 여호와께서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는 뭐고 하나님은 뭐냐? 같은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성경 원문에는요 여호와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다음 앞에 하나님 이렇게 번역한 이 이름은요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동시에 나온 특이한 구절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자존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강조할 때는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강조할 때는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강조할 때는 자상하신 그런 따뜻하신 그런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말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많이, 성경 속에 제일 많이 나오는 이름이에요. 그러나 엘로힘 하나님은 하나님의 중요한 이름이지만 자주 사용을 안 해요. 여호와만큼 안 한다는 뜻이죠. 어떤 하나님인가? 창조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어미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능력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말할 때는 엘로힘 하나님을 말해요. 우리말은, 우리 성경에는 그냥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어미하신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께서 어떻게 하시나? 박넝쿨을 준비하셔가지고 요나 머리를 이렇게 덮어주셨어요. 그늘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요나는 불순종했지만, 요나는 거역했지만, 요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성질 부리고 골 부리고 그 하나님 하시는 일을 못마땅히 하게 하고 못마땅히 여겨 싫어하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그런 좀 철 없는 요나 같지만,
우리가 요나를 들여다보면, 요나를 생각해보면 요나는 지금 힘든 건 사실이에요. 가고 싶지 않은 나라 니느웨에 왔죠. 그리고 그전에는 뭐 풍랑을 만나가지고 물고기 속에서 생고생했죠. 그리고 원치 않은 나라 이 니느웨에 와가지고 하루길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그 떼약볕에 그 동편에 앉아가지고 초막을 짓느라 고생했죠. 앉아가지고 지금 뭐 몇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지금 한참 앉아있죠. 어쨌든 요나는 지금 지쳐있는 거예요. 몸도 지쳐있고 마음도 지쳐있어요. 지금 골부리고 화를 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지만 골을 하면 골난 사람, 성질을 하면 성질 난 사람도 지금 힘든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 누군가가 지금 화가 나 있고 누군가가 지금 성질 나 있으면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곤란 사람, 화난 사람, 지금 성질 부리는 사람은 그 나름대로 지금 힘들어 있는 거는 맞잖아요. 그 하나님은 그 요나의 상태, 불순종하고 거역한 건 나쁜 일이지만 지금 요나가 너무 힘들겠구나. 요나가 지금 떼약볕으로 인해서 그 초막이 가리고 있지만 힘들겠구나 해서 하나님은 큰 잎사귀를 가진 박넝쿨을 하나님이 기적으로 만드신 거예요. 순식간에 쑥쑥쑥쑥 막 이런 박넝쿨이 어디에 있겠어요? 하루에 그러면 이렇게 무성한 박넝쿨로 자라는 게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박넝쿨을 만들어 주신 이유가 딱 설명되어 있는데, 요나 뜨거운 머리를 가려서 그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마치 자기 손으로 이렇게 머리를 덮어서 그늘 만들어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골 부리는 거 머리에 뭐 열 나거나 말거나 한데 쥐어박아 주면 좋겠지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요나 머리를, 뜨거운 머리를 지금 식혀주시는 거예요. 그늘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괴로움을 하나님은 면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요나서를 읽을 때, 이 요나를 대할 때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잘못한 대로, 빗나간 대로 하나님이 다 갚지 아니하시고 머리를 그늘지게 해주시는 하나님, 괴로움을 면케해 주시는 하나님이 요나의 하나님이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6장 끝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아니 요나의 일생을 통해서 이처럼 기뻐하는 요나 처음 보는 거예요.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예요. 요나가 심히 기뻐한다. 그 앞에 1절에 요나가 화가 잔뜩 나 있었잖아요.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심히 싫어했는데 똑같은 표현으로 금세 박넝쿨로 인해 가지고 심히 기뻐하는 거예요. 심히 싫어하다가 갑자기 심히 기뻐하는 거예요. 극과 극의 모습. 심히 화가 나 있다가 심히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이 요나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요나는요, 좀처럼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불만에 차 있고, 항상 화가 나 있고,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종이지만 하나님 하시는 일에 언제나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실 때도 기뻐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요나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걸음을 붙잡아 주심에 대해서도 기뻐하지 않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와서 외치고 난 다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니느웨가 회개할 때도 요나는 기뻐하지 않았어요. 요나가 유일하게 기뻐한 거, 그것도 심히 기뻐한 거, 그것은 박넝쿨 때문이에요. 박넝쿨은 요나께 아니에요. 요나가 심은 것도 아니고, 요나가 배양한 것도 아니고, 요나가 물 한 번 준 적도 없고, 요나가 돌봐준 적도 없고, 요나가 그 박넝쿨 잘 자라도록 기둥 한 번 세워준 적 없고, 돌봐주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루 만에 기적으로 만들어내신 기적의 박넝쿨을
그 자기 머리를 그늘지게 하심에 대해서 자기의 괴로움을 명쾌하기 위해서 주신 그 박넝쿨로 인해서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깨달음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혹시 지난 한 주간 과거를 돌아보면서 힘이 기뻐한, 요나처럼 힘이 기뻐한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기뻐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니면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화가 잔뜩 났어, 성질이 잔뜩 났어, 뭔가 불만이 가득 차서 성질을 확 부린 노한 일이 있었다면 여러분 무슨 일로 노하셨습니까? 그걸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 상태와 영적인 상태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뭐 때문에 저 사람이 좋아하는가를 보면 진정 저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요나가 힘이 기뻐하는 모습을 혼자서 한참 묵상해 보았어요. 어떻게 기뻐했을까? 요즘 젊은이들은 기쁨을 표현할 때 막 춤을 추잖아요. 나 사람이야 막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그걸 지금 다 표현을 다 못해요. 내가 연기자가 아니라 좀 하면 이상할 것 같아요. 혼자서 다양한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혼자서 막 모션도 막 취해봤어요. 너무 좋으면, 힘이 좋으면 막 그 박넝쿨을 막 쫄쫄 빨아줄 것 같아요. 아니면 힘이 싫어하고 힘이 노예해질 때 그 얼굴 표정, 그 골부리는 이 요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싫어하고 무엇 때문에 힘이 기뻐하는가? 자, 하나님은 이제 요나를 또 한 단계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벌레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씹게 하시며 곧 시드니라. 벌레를 준비하시는. 벌레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무슨 벌레일까? 이름이 없어요. 그냥 벌레예요. 어떻게 생겼을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벌레는 벌레예요. 무슨 벌레? 여러분 생각나면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벌레, 뭐 잎사귀를 막 삭삭삭삭삭삭 갉아먹는 이 벌레 뭘까?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벌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퀴벌레? 애벌레? 벌레 다 싫죠. 이 벌레가 요나가 자고 있을 때 밤사이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 벌레가 나타나가지고 삭삭삭삭삭 갉아먹는 거예요. 낮이라면 보고 있을 때라면 그냥 파리채로 그냥 손바닥으로 그냥 뭐라도 들고 그냥 해서 잡아버렸을 텐데, 밤사이에 잘 때 벌어진 일이라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속수무책 손쓸 겨를도 없이 그 좋아했던 박넝쿨, 영원히 내 곁에서 이 뜨거움을 가려주고 그늘이 되어주어야 될 나의 기쁨, 나의 사랑, 이 박넝쿨이 밤사이에 그냥 벌레가 와가지고 싹 씹어 먹어버렸어요. 아침에 일어난 이 요나가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화가 났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박넝쿨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요나가 박넝쿨을 너무 의지하는 거예요. 요나가 박넝쿨을 너무 기뻐하니까 하나님이 살짝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벌레 보내서 씹게 하고. 욥기 15장 31절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망한 것을 믿지 말 것은 험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영원한 것과 허망한 것이 있어요. 변하는 것과 변치 않는 게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요 다 변하는 거예요. 사람도 변해요. 건강도 변하죠. 지금 건강하다고 영원한 건강이 아니에요. 명예나 재물이나 이런 것도, 물질, 이런 것, 돈 이런 것도요 다 변해요. 있을 수도 있고 또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올 때도 있고 또 갈 때가 있는 거예요. 쇠하는 거, 시드는 거, 변하는 거, 썩는 거, 도둑 맞을 수 있는 거, 불타버릴 거, 이런 것들은 다 허망한 거예요. 이런 것이 있으면 물론 좋아요. 근데 없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의지해야 될 것은 벌레에 먹혀 하룻밤 사이에 없어질 박넝쿨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천국, 구원, 죄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 성도가 된 이 사실, 교회를 주신 이 은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주님의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 은혜, 이런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시드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벌레가 와서 씹어먹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자고 나도 여전히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귀히 여기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감사하는,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 기뻐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박능굴은 그렇게 좋아했지만 시들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시들어버렸어요. 너무 속이 상해. 좋아했던 만큼 실망이 큰 거예요. 기대했던 만큼 절망이 큰 거예요. 세상 것들, 허망한 것들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하나님은 세 번째 동풍을 주셨어요. 동풍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어요.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홍군하여. 바람이잖아요. 바람 풍이잖아요. 그런데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에요. 그런데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 태양이 동쪽에서 떠오를 때 하나님이 바람을 주시니까 그 태양의 열기, 동풍이 내 몸으로 확 갇히는 거예요. 선풍기를 틀었는데 시원한 바람이 아니라 막 뜨거운 바람이 온다면 막 다 꺼버릴 거 아니에요. 뜨거운 바람, 고통스러운 바람. 태양도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데 거기다가 동풍이 불어와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니까 막 견딜 수 없는. 이 뜨거운 바람은요, 시로크라는 바람인데, 그 돌멩이를 시커멓게 태울 만큼, 모래를 시커멓게 태울 만큼 그런 뜨거운 동풍이 막 확 불어닥치니까 이제 요나가 정신을 잃은 거예요. 요나가 혼곤하여, 그래서 혼곤하여. 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거예요. 정신이 왔다 갔다,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지금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8절 후반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홍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는 살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하나님도 싫고 사람도 싫고 하나님 하시는 일도 싫고 니느웨가 회개하고 멸망 안 받는 것도 싫고 막 내가 살아있는 자체가 싫어가지고 스스로 막 죽었으면 좋겠, 죽기를 구하고 못 살겠다, 희망이 없다, 살 재미가 하나도 없다, 막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성경 속에요, 이 죽기를 구하는 사람이 몇 사람 나타나는데 요나가 나타나고 또 한 사람은 누구냐, 모세, 또 한 사람은 엘리야. 다 대단한 종들이에요. 큰 일을 하다 보면 큰 아픔을 느끼는가 봐요. 모세도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하니까, 나이 많은 모세 80이 넘었잖아요. 그 광야를 똑같이 지나가면서 그렇게 고생하는데 백성들은 알아주지 않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한테 막 대들고 이러니까 모세가 막 주님, 저 짐덩어리들 왜 나한테 맡겼습니까 하면서 나 죽여주세요 이랬어요. 엘리야 얼마나 대단한 종입니까? 예? 하늘에서 막 그냥 비를 내리기도 하고 막 불을 내리기도 한 그런 종이고 우상 숭배자들을 다 멸한 그런 대단한 종이지만은요, 이 엘리야도 해도 끝도 없는 일들 때문에 이세벨로 인해서 너무 마음이 두려워서 저 부엘세바로 갔고, 부엘세바에서 광야로 하루길 더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뭘 합니까? 죽기를 구하, 나 죽여주세요, 나 살고 싶지 않아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살고 싶지 않고 막 죽고 싶은 그런 심정, 이 요나의 심정, 엘리야의 심정, 모세의 심정, 그걸 지금 이 요나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응답해 주시도 즉각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면요, 모세도 죽고 엘리야도 죽고 요나도 하나님 죽여야죠. 그래 알았어, 죽여줄게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도한 대로 다 들어주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죽을 지경에 있는 이 요나를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중에 은혜는 깨닫는 은혜예요. 깨닫게. 어떻게 깨닫게 해주시는가?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너 지금 성내는 거, 박넝쿨로 인하여 성내는 거 합당하지 않아.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9절 후반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이런 아고망댕이 한번 보세요. 이런 고집 한번 보세요, 여러분. 참 정말 남는 게 요나에게 남아있는 건 지금 이 고집밖에 없는 거예요. 성질밖에 없는 거예요. 바닥바닥 하나님한테도 안 주고 막 대드는 거예요.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내가 성내는 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싫어하는 거 못마땅히 하는 거 다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 성내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요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10절 11절에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배양도 아니하여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 12만여 명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하시면서 하나님은 요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잘하는 신앙생활은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효자가 누구입니까?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식이 효자예요. 지금까지 요나는 항상 자기 중심. 초막을 지어도 자기,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것도 자기,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것도 자기, 요나, 나. 여러분, 나중심이 되었을 때는요, 그 사람 좋은 신앙 되기 어렵습니다. 좋은 신앙은 나를 버리는 거예요. 좋은 신앙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좋은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좋은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나 기쁘게 하면 좋은 자녀 될 수 없어요. 나는 희생하고 나는 순종하고 나는 헌신하고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손해볼지라도 부모를 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효자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만큼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한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녀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아직 미숙한 거예요. 철없는 신자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서는 지난번과 오늘로 마감을 하겠지만요,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깊이 알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신자가 좋은 신자예요. 누가 교회에 좋은 교인이겠어요? 목사의 마음을 아는 신자, 좋은 신자겠죠. 아무리 잘해도 목사의 마음을 모르면 좋은 신자가 되기 어렵죠. 좋은 교인 되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뜻에 맞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